오늘 저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엘칸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수식어들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 여러 수식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 가운데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엘칸나, 칸나는 질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서에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이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투의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질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질투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단어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니, 질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언약 관계를 성경은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관계를 결혼한 그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거든요. 고멜이라는 음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게 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여인은 다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가서 돈을 주고 사와서 아내로 맞이하게 해요. 여러분, 그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시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은 질투라는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질투의 감정은 같이 뒤섞여 있을 때가 많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느낍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그러죠. 결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투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런 사랑의 사귐을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견디질 못하시는 거예요. 다시 돈을 주고 사서라도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런 사랑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나누어진 부분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관계도 그렇죠. 이 여자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그를 원하고 그와 그 어떤 것도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전한 사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주는 바알도 사랑하고 또 음란하게 섬길 때에는 아세라도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안 섬겼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언약 관계, 부부 관계와 같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와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기는 좀 달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참 모습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질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는 권리가 없는데도 어떤 대상이나 그 무엇을 탐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폄하하고 험담하며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질투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물론 질투의 감정도 표현하는 모습에 따라서 잘못하면 추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질투의 그 동기만큼은 굉장히 정당하고 또 합당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너무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즐거워하지? 이건 질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남편이 그 아내와 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꼬아하는 마음, 그거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권리가 없거든요. 근데 권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그거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해서는 내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남편이 무슨 일로 저렇게 저 여자랑 저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
나랑은 저렇게 한 번도 해맑게 밝은 모습으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럴 때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건 합당한 권리인 겁니다. 그게 바로 질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그런 합당한 관계란 말이에요.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같이 질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우리가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인데, 다른 것을 두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언약을 파기한 거죠. 하나님은요, 다른 우상들과 비교당하는 것을 견디질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와 상관없는 헛된 우상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해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사랑했어요. 혹은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갖고 그 여자를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냥 뒷바라지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열심히 옆에서 도왔는데, 나중에 성공하고 나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가만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어서 잘 모르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원찬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야 돼, 원찬아? 헤어져. 와.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갖고, 그런 그도 돌아와.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지금이라도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의 잘못과 실수조차도 품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돌아와.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 관리되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는 그 한 번의 언약 관계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것으로 안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는 계속 관리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식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죠. 관계를 잘 하고 또 관리하는 일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그것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갈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권력이나 또 어떤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관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일,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즐거운 취미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잘 관리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명절 때 저희 막내 녀석이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만 아빠는 뭐가 가장 소중해? 그래요. 그래갖고 이 녀석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 녀석이 저한테 잘할까 생각하고는 제가 그랬죠. 야, 아빠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해. 어머니 아버지 너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지 가장 어머니 아버지가 소중해. 그러니까 그 다음은요? 그래요. 그 다음은 너희들이지. 그 다음은요? 그래 그 다음 가족들 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아빠는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죠. 하나님 예수님을 빼먹고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첫째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죠. 그러면서 저를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지. 아빠는 그걸 전제하고 너에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가장 소중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내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우선시 여기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우선된 자만이 주님을 따를 제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다른 어떤 것들이 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다른 관계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그 순종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들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가 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그러한 것들을 헐어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관계를 잘 관리해서 그 어떤 틈도 생기지 않고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 안에 그 어떤 틈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어떤 것이 그 부부관계에 끼어들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부부관계처럼 그 어떤 것들이 끼어들 수 없고 또 그러한 틈이 생겨서도 안 될 거예요. 만약 그러한 틈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그러한 관계를 메울 수 있도록 다시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와 좀 서먹서먹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같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같이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고 냉랭해졌다면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더 예배에 사모함으로 나오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그 밖에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는 만큼 멀어졌던 관계들은 점차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불러도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틈이 생긴 거예요. 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과의 마음, 그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냉랭한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 20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함께 보내려고 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나와야 되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관계는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그 관계가 굳어져 버려갖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주님보다 그게 더 소중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랄까요 화를 낸다 그럴까요? 분노를 한다, 분노가 올라온다 그럴까요?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미생활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온다. 돈 버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못 나온다. 내가 누구 만나는 일 때문에,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왔기 때문에, 또 내가 힘들어서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못 나온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핑계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는요 핑계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면 국경이 문제입니까? 국경도 초월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피부색이 다른 게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핑계가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으니까 자꾸 핑계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할 것 같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우리 헌신할 수 없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과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당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그것보다도 못합니까?
내 하나의 취미, 즐거움 하나 조절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별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느슨해지니까 수많은 그 사이에 핑계들이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여러분, 주님보다 더 힘드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그냥 말뿐인 사랑 말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손 들고 사랑하는 거 같은데 진짜 사랑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이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도 가슴이 뛰냐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감동이 사라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내 마음에 그 은혜를 달라고. 지금 내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또렷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그저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